입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때 또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계속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이런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또 삭개오 하면 뽕나무, 항상 떠올랐는데 돌무화과 나무죠. 뽕나무가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런 생각들을 오늘 좀 벗어버리고 정말 성경이 삭개오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을까요? 우리 서희 자매는 남자가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나보다 크면 돼요. 키가 몇이죠? 163. 4. 유대 사회에서는 기준 키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준 키가 170, 남자 키가 170인가 170인가 이런다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준 키가 있었습니다. 네, 몇 센치인가 보았더니 150cm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를 포함한 키가 작은 분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키가 작은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잘못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셨습니다. 다른 것들 사실 눈에 보일 이유가 없죠. 그 사역을 감당하러 올라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잠시 어디를 들리시죠? 오늘 삭개오가 살던 곳 어디죠? 어디? 여리고에 들리게 돼요. 여리고에 들리는데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자꾸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힘도 없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목적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리고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였기 때문에 굳이 여리고를 지나서 갈 이유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에 가셔야만 하는, 방문하셔야만 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들리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리고에서 만난 한 사람, 키가 작았던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삭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있는데 그 앞에 사실은 보라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라, 삭개오는 이렇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 한글 번역서에서는 이게 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보라예요. 그렇다면 그냥 읽는 것보다 보라라는 느낌이 감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목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삭개오라는 이름을 보면 오염되지 않은 또 순수한 청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이름과 걸맞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는 세리장이고 그가 부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강점기 치하 시절에 말 그대로 친일파적인 행동을 하고 민족의 고유를 빨아서 일본에게 이렇게 건네주던 세금 징수원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잘했으면 환영받았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세금을 누구에게만, 헌물을 누구에게만 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지금 누구에게 내야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신성 모독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운데 또 말이 다른 데로 흐를 것 같은데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건 엔드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벗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아니고 그러나로 번역해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다음에 강조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답변에 만족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인들도 만족하게 되고 서로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을 징수할 때 방법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 세금을 미리 유대 기득권층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미리 돈을 땡겨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팔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징수해야 될 유대 기득권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다시 되파느냐? 바로 세리장들에게 되팔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값에 팔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더 비싼 값으로 그 세리장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들은 그걸 갖고 똑같은 값에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팔까요? 그렇지 않죠. 세리에게 더 비싼 값에 팔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금에 세금이 붙어서 복리처럼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세리는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이것을 거둘 만한 힘이 사실 없다 보니까 또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고용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퇴역 군인들, 살인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주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퇴역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적당하게 준 것만 거둬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겁박하고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세금을 감당할 길이 없었고 또 갚지 않을 때에는 위협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는 것들이 문서를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리장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거의 반민족주의자다, 배신자다, 율법을 버린,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세리들은 매춘부와 이방인, 노상강도, 살인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겨졌다. 심지어는 파문당한 자로, 구원이 없는 자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7절에서 보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호칭한 것은 어때요?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누가 봐도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삭개오 자신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공동체와 떠나가버린,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낙인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르게 불러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어감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끊어진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심지어 삭개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잃어버린 자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당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착화되었던 그런 사고, 편견, 사회적 통념 등을 한 번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찢어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여리고로 들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마음대로 죄인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버려진 자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포기되어진 그런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신 목적이 이제 선명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에 목적 있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삭개오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 속에 끼워서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열망을 품었던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삭개오가 열망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로 자, 삭개오가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술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12절 읽은 곳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세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세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 삭개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3절에서 잘 보면 보고자 하되 4절에서 보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그런 한계나 신분, 자존심, 체면 등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열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만남이 주선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그 열정 그리고 열망에
흔쾌하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가던 길, 원하시는 길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돌 무화과 나무, 그 삭개오가 대롱대롱 걸려있는 그 나무 아래로 예수님께서 지나가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삭개오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눈길을 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그러니까 must를 쓰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삭개오와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셨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칙한 상상, 그리고 그런 발상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부르거나 또 몇 번 부르다가 하나님을 못 찾으면 글쎄요,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 정도밖에 채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고 해도 10년을 준비하고요, 우리의 꿈을 펼치려고 할 때에도 20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일에는 몇 개월 해보지도 않았고 몇 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도,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몇 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몇 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족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른 시간 30년 40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 교우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반드시 만나 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몽땅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열망도 힘이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망은 너무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나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이셔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부르짖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속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열망하셔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이제 8월인데 아직 멀었다고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수련회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좀 드러나는 그런 수련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 되게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열망은 수련회에서. 당신의 열망이 수련회에서 좀 표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삭개오는 영접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 안에 세 가지의 동사가 쓰여져서 굉장히 긴급한, 또 급박한 사항을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 9절에서도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급히 내려오고 또 즐겁게 영접하고 오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딱 모아서 느낌을 보면 구원의 즉각성,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라? 빠르게 결단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해요. 왜요? 긴급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고 검토하고 연구해볼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인정해요. 검토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보고서에 오타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진리에 관한 것은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빠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잡아야 될 긴급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미룰 이유도 없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서 가치 판단을 쉽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자꾸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가치 판단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들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신속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조금 모른 척 그렇게 외면하거나 또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확실한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 저것 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미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급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반응하고
영접하고 또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재석이 했던 그 유행어 콩글리시가 있었는데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Timing is now.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 콩글리시인데 그래도 의미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현격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격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로마 통치에 부역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맡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이유가 전혀 없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현격한 변화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미래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습관적 현재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습관적 현재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삭개오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고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주어 왔고 내 갑절이나 갚아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잘 히브리 문법적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그 안에는 습관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언제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삭개오한테 좀 물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말이 현재형이든지 미래형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구원을 받아서 현격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칼빈은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저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노출이 되면 인간은 예외 없이 변한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격한 변화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왠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리가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괴리감 속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방향성을 바뀌는 것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현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랍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성화라는 게 있을까? 정말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되는 것일까? 되는 개념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을 하면서도 삐져있고 화가 나 있고 헐크처럼 항상 화가 나 있고 늘 불만이었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할 때도 종종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변화가 너무나 미비해 보여요. 저것도 변화라고, 저렇게 형격하지 않은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분은 100가지, 100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의 영역, 단 한 가지의 요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변화예요? 형격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청 분들은 100가 중에 99가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지경이 하나님 좀 넓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1000개 중에 하나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머지 999개도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성되어져 가는 현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시선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시선을 갖고 계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이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를 부르시러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었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또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또 눈빛이 마주치게 되어졌을 때 급하게 또 서두르며 또 반응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되어졌을 때 또 현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들이, 은혜들이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담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